오늘은 에스겔 16장 말씀인데 어떤 버려진 어린 여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태를 어떤 조롱하듯 혹은 또 비난하듯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의인화해서 어린 핏덩이, 그러니까 어린 핏덩이가 버려졌다, 들에 버려졌다. 버려진 아이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내가 바로 그 아이를 거두어 들였다. 그래서 이제 벌거벗은 알몸을 옷으로 덮어주고 잘 가꾸고 다듬어가지고 결국은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짜 버려진 어린 핏덩이, 벌거벗은 알몸을 데려다가 잘 돌보고 가꾸어가지고 왕후까지 만들어놨더니 네가 하는 일이 너의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음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토를 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여인의 부정한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강한 욕망, 인간의 가장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욕망, 그 욕망에 사로잡혀 온갖 일탈과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이 음행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자들에게 가서 엉뚱한 우상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바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일궈놓은 금은 어떤 폐물들을 줬더니 그걸 다른 배우자한테 어떤 다른 이성에게 갖다 바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아마 쥐어뜯고도 남을 것이고 아마 대노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낳은 자식마저도 이 자식마저도 우상의 제물로 불사르거나 또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특히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후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면서 너의 행위들이 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누각을 짓고 아예 대놓고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원수 블레셋에게 너를 넘기겠다. 그들이 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겠다. 또 아수르와도 음행하고 갈대아에까지 가서 음행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결국 그렇게 하니까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방비로 내방쳐 놨다라는 거고 결국 그것들의 제국들의 유린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 43절까지는 너 음녀야 라고 하면서 너를 심판하고 벌하겠다. 다시는 그 음란한 가증한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4절부터 이야기는 속담에 대한 이야기로서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고 해서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는 헷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모리요 또 언니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형이라고 나오지만은 여성형이기 때문에 언니를 말하는 겁니다.
언니는 사마리아고 여동생 또 동생은 소돔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내가 그걸 없애버렸다. 사마리아 죄악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건 너희들의 행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성토를 합니다. 오히려 소돔의 죄악, 사마리아 죄악, 소돔과 사마리아는 너희들에 비하면 그들은 의로울 정도다. 하고 예루살렘을 아주 정말 이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죄에 빠졌다라고 아주 대놓고 성토를 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고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야 너희는 소돔보다 더한 놈들이야. 사마리아는 너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하고 소돔과 사마리아가 너희를 보면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음란과 가증함 그것이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멸시했고 언약을 배반했으니 너희들도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0절에서부터 63절까지는 내가 너와 어렸을 때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라고 말하고 다시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보다도 더 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걸 보십시오. 너희는 소돔보다 더한 놈들이고 너희는 사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악하다라고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핏덩어리를 거둬들여서 그를 씻기고 옷 입히고 돌보고 그를 왕후의 자리까지 앉혀놓은 그 공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걸 배반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우상에다 갖다 바치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마음이 훅훅 찔리고 괴로울지라도 이런 말을 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어떤 세상적인 것,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돌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그렇게 악하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자꾸 우상성기듯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잊지 않고 충실하게 항상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정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침례식을 했는데 바로 그때 고백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맡기겠노라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교회와의 약속 정말 교인으로서 명예스럽게 정말 신앙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충실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음란하듯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더 위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고 벌하실 것이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은혜 받던 자로서.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비침을 얻고 은혜를 맛보고 짐짓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피가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 대놓고 죄를 짓는다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 않느냐.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 그 단호함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한 약속 또 교회 안에서 한 약속들 충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